함께 찬양드리며 4월 20일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의 고백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기에 부족할 부족할 줄 줄 아노라.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의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보이지만 제자들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 자신의 양무리를 부탁하신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직 사랑하고 계시며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의 내면을 잘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닭이 울기 전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면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의 부담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양무리를 먹이는 삶,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본질상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로 이 질문을 모든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를 하고 맹세하고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내시지 아니하면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나 결코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면서 왜 실패하고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자아를 깨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부수어 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베드로나 모세나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러한 깨어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또 그 증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자리는 참으로 처절하게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랑이나 능력을 드러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물음에 무엇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물고기를 잡으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회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능력 있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영광으로 하늘에 썩는 미랄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능력이란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자신의 그런 자존심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힘과 땀과 수고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나 우리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겸손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끄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관의 건축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고백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